그러면 오늘 하나님 말씀, 제가 요한복음 계속해서 설교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자기서는 5번째 시간으로 11장 23절부터 27절, 그리고 좀 길어서 32절부터 44절까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읽으세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서 배웠고 그가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예수께서 사십수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부리려 돌을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없는 것은 불러서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도 현재 우리에게도 현실로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는 믿음의 근거가 되도록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것은 예수님의 자기선언 7개가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그 중에 5번째입니다. 이렇게 이제 5번째까지 오니까 공통점이 보이죠? 생명의 떡이다. 이게 떡을 먹어야 생명 얻을 수 있다. 세상의 빛이다. 그런데 그 빛은 생명의 빛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빛을 따라가야만, 그 빛을 쪼이는 게 아니라 따라가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양의 문이다도 양의 우리 안에 들어가야만, 그 문인 예수님이 문이 되신 그 문을 통과해서 내가 들어가야만 생명을 얻는 거예요. 선한 목자다라고 그러셨는데 선한 목자가 자기 양들을 이름을 불러내신다라고 그러셨죠. 그리고 자기 양을 위해서 목자가 목숨을 버린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야, 그러니까 양이 원래 죽어야 되는데 목자가 대신 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양이 사는 거잖아요. 결국 생명에 관한 얘기죠. 또 오늘 말씀 말할 것도 없고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말도 이제 생명에 대한 얘기고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도 생명에 관한 얘기예요. 가지가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접붙여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열매 맺지 않은 가지는 제하여서 다 태워버린다 그러셨거든요. 이제 앞으로 설교하게 되겠지만. 그러니까 생명 못 얻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생명 접붙여서 얻어라. 공통점이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 나는 무엇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간절히 주고자 하는 것, 정말 간절히 원하는 건 뭐냐? 이렇게 7개를 다른 형태로 말을 다 바꿔서 똑같은 얘기인데 하는 거는 결국 생명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기를 원한다는 거.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제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이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건가? 어떻게 우리에게 영생을,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주시는가를 이제 오늘 우리가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온다고 볼 수 있어요. 지난주 설교와 좀 이어지는 면이 있어서 약간 지난주에 대한 얘기를 조금 반복하겠습니다. 23절, 26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틀 동안 안 오시고 있다가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오셔서 왔을 때 죽었어요.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3일이 지났어요. 그때 마르다랑 마리아 둘 다 예수님 왜 빨리 안 오셨습니까?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계속 이런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이다 라고 했죠. 그랬더니 마르다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다 이렇게 알고 있죠. 지금 마지막 날에 우리가 부활할 거라고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믿는 그게 전부 다면 예수님이 야 마르다 너 정말 정확히 알고 있구나. 그래 네 말이 맞아. 너 믿음 참 좋아.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대답이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칭찬하지 않으세요. 그렇다고 틀렸다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틀렸어 그거 아니야 이렇게도 안 합니다. 약간 다른 뉘앙스로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그래서 하신 대답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그러니까 마르다가 한 말처럼 죽어도 나중에 마지막 때가 되면 살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또 죽지 않는다. 이렇게 상호 모순되는 말 같은 말을 하시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26절 말대로라면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나사로가 살아서 믿었잖아요. 그 오빠가. 그럼 죽지 않았어야 되죠. 근데 또 죽어도 그냥 산다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그리고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던 마르다도 나중에 죽게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약간의 동문서답처럼 보이지만 서로 다른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관점과 이 마르다 마리아의 관점, 이 자매들의 관점이 좀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시간과 공간에 대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마르다나 마리아의 관점은 우리 모두의 관점이에요. 우리는 시간의 제약 속에서, 한계 속에서 살고 공간적 한계 속에서 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마르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빨리 안 와서 공간적으로 지금 여기 내가 있는 이곳에 같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오빠가 죽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만약에 빨리만 오셨으면 살았을 텐데. 그것도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만 했으면 살았을 것이다. 미리 왔으면 그 믿음이죠. 굉장히 강한 좋은 믿음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 계시니 백화점이 뭐 무너지지. 다리가 무너지지. 이건 오래전 얘기고. 예수님이 안 계시니 갑자기 이태원에서 참사가 나지. 갑자기 어디 화재가 나서 몇십 명씩 죽지. 어디 재난이 생기지. 거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계셨다면 나를 보호해 주셨어야지. 하나님이 안 계시니 공간적으로 여기 나와 함께 계시지 않으니 아유 맨날 항상 함께 있느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안 계시네.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났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죠. 근데 예수님 관점은 달라요. 같이 있지 않아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지 사흘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이제 틀렸어. 3일까지는 그래도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서 영원히 돌아올 수도 있다고 믿는데 4일째가 되면 이미 몸이 부패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이제는 안 되는 거야. 예수님이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 오셨으면 더 좋고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은 그런 병을 많이 고쳤던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조금 늦어서 죽은 다음에 오셨어도 3일 전까지만 왔어도 그러면 예수님이 그 전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신 적이 있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리신 적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 오빠도 살릴 수 있을 텐데 3일 전에만 오시면 4일째 왔기 때문에 이제는 기회가 없다. 끝났다. 시간적으로 지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공간의 제한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부활은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시공간이라는 제한 속에 갇혀있지 않은 관점에서 부활을 보면 그러면 예수님 말씀이 약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미래에 그 일도 일어나요 반드시. 근데 그건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현재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미래에 일어날 일이 현재에 왕왕 막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당시 안진뱅에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하는 일들이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그 부활이 현재의 나의 삶에 아무 의미가 없는 그냥 교리적인 말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 부활을 그냥 교리적인 말로 생각하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죽음을 대할 때, 특히 목사가 우리가 그럴 수 있는데 장례식에 가서 할 수 있는 설교 그렇잖아요. 우리는 다 마지막 때에 부활합니다. 위로 받으세요. 우리는 다 천국에서 만납니다. 그 틀린 말은 아니에요, 분명히.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죠, 분명히. 근데 이거는 약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물론 장례식에서는 이렇게 말해야 되지, 당연히. 근데 우리가 장례식이 아닌 이런 자리에서는 이 부활이 장례식장 가서 그렇게 하기 위한 교리적인 말로만 끝나면 그거는 우리에게 도피인 거죠, 도피.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들이 마르다의 관점이라고 본다면은 26절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예수님의 관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미래의 어떤 시점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그것은 현재 내가 죽었든 살아있든 상관이 없이 나에게도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죽음이, 예수님이 바라보는 죽음은 내가 육체적으로 소멸됐냐, 육체적으로 지금 소멸되지 않고 있냐, 죽었냐 살았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태도와 관점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 대한 죽음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사람의 죽음도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시공간의 관점이 바뀐다는 건 성경에 사실 많이 표현됩니다. 여기저기. 하나만 대표적으로 보면요.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에 거기서 하나님 만났을 때 뭐라 그랬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았냐, 모세가.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 아브라함 살아 계실 때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인 야곱의 때에도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이삭 때, 그 다음에 그 손자인 야곱의 때에도 하나님으로 나타나셨구나라는 의미로 물론 목사님 말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을 보고 예수님 다르게 해석을 하세요.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그러면 이제 이삭이 살아있을 때, 그럼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어떻게 될 수 있냐? 하나님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할 때는 하나님은 동시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죽고 없지만 그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거다라고 하면서 완전히 다른 시간적 개념을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생을 소유한다는 것을 현재적 개념으로 바꾸는 거예요. 현재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미래에 가서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구체적으로 하는 행동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뭘 하시냐면, 이 나사로가 죽은 소식을 듣고 와서 이 현장에 만났을 때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이제 35절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말하고 이렇게 같이 보면은,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게 너무너무 절절하게 슬퍼서 사랑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비통이 여겼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눈물을 흘리실 때의 그 감정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 비통함은 다른 거예요. 이게 좀 번역이 약간 잘못됐는데, 극한 분노를 느끼셨다 이런 뜻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폭발했다 그런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같이 슬퍼한 게 아니고 그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게 38절이에요. 어떤 사람이 비아냥거리죠.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더냐? 라고 비아냥거리고 말하니까 이에 예수님께서 또 비통이 여기셨다는 거, 분노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부활을 만다고 하면서, 부활을 안다고 하면서, 혹은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부활을 미래에 세상 끝날에 일어날, 나 죽은 다음에 나중에 언제 일어날 일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으면서
이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고 어둠의 세력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권세를 가지고 있어서 지금 사람이 죄 가운데 죽고 그래서 분리가 일어나고 단절이 일어나고 이런 거에 대한 의식은 사람들이 전혀 없고 거기에 분노해야 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죄 가운데 죽어야 합니까? 하는 그런 게 이제 없고 그래서 이 사람들 그런 모습도 보면서 또 예수님 스스로도 그 사탄의 세력에 어둠의 세력에 분노하시는 거예요. 이 죽음으로 사람을 몰고 가는 죄의 결과로 이렇게 시공간적으로 사람을 단절시키는 거기에 대한 분노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지금 우리 생각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마르다한테? 마리아와 마르다한테. 야, 슬프지. 나도 슬퍼. 인생이란 게 다 이런 거야. 언젠가 다 죽게 돼. 육신이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다 부활해. 네 오빠 나사로도 부활할 거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 우리 나중에 다시 다 만날 거야. 이렇게 소극적으로 위로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분노의 모습은 직접 내가 이 나사로를 죽게 하니 어둠의 권세와 난 싸우겠다. 내가 싸워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라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싸우겠다라는 그런 각오와 표현같이 이런 분노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나서 한 가지 이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공격 명령 같은 거죠. 이 악한 어둠의 세력과 싸우기 위한 공격 명령. 뭐라 그러시냐면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아라. 이 돌은 무덤의 입구를 막은 돌인데 죽음으로써 우리를 이렇게 시공간과 분리시키는 또 가족과 분리시키는 그런 상징이 되겠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죄에 대한 그런 상징이겠죠. 이 돌 때문에 관계를 할 수 없는 죽어있는 나사로가 나올 수 없고 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막힘의 그런 상징이에요. 그걸 옮기라는 겁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아니 돌도 좀 예수님 직접 옮겨주시면 안 되나? 돌도 직접 옮기시고 나사로도 좀 살리시고 그러면 안 될까요? 근데 우리가 아까 그 자기선언 앞에 있는 4가지에서 받은 교훈이 있잖아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최소한의 일이 있어요. 생명의 떡이 있으니까 먹으라 그러잖아요. 강제로 먹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먹어야 돼, 자기가. 딱 상은 다 차려놨어요. 초대했어요, 먹으라고. 근데 안 먹어. 강제로 안 먹이셔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해야 돼요, 최소한의 거. 생명의 빛을 따라오라 그랬죠. 강제로 끌고 가지 않으세요. 자기가 따라가야 돼, 자기가. 그래야 생명을 얻어요. 저녁이 되면 양의 우리에 들어가라고 목자가 명령을 해요. 들어가라고. 근데 안 들어가. 그 강제로 넣지 않으세요. 자기가 들어가야 돼, 자기가. 최소한의 것이죠. 따라가는 거, 들어가는 거, 떡 먹는 거. 그것도 안 하면서 그런데 생명의 그 영생을 얻겠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강제로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이란 건 우리에게 강제로 주는 게 아니에요. 선물이니까 안 받으면 소용이 없어요. 강제로 생명을 주시지 않아요. 근데 그 간단한 거, 떡 먹으면 되고 돌도 옮기면 되고 따라가면 되는데 그 간단한 걸 우리가 안 한다는 거예요, 대부분. 아주 이성적이고 아주 합리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타당한 이유를 들어서 돌을 옮기지 않습니다. 마르다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굉장히 타당한 얘기죠. 어쩌자는 거야, 돌을 옮기면. 죽은 지가 사흘이 됐는데. 우리가 대부분 사실은 마르다와 같은 이런 반응을 하죠. 하나님, 주여, 제가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서 제가 그래서 아직은 교회를 다시 갈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도 없습니다. 이 나름 이유가 돼요. 상처 받았다니까. 안 가. 돌을 안 옮겨, 그래서. 주님, 지금은 제가 시간적으로 돈을 벌어야 해서
4일이 지나가면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비록 주일이지만 지금 아니면 제가 안 되죠. 지금 돈 벌 기회가 생겼는데 지금 내가 돈을 벌어야죠. 하나님이 지금 아닌 다른 시간에 뭐 어떻게 해주실 겁니까?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안 가, 안 와. 얼마나 정당한 이유입니까? 도를 옮기지 않는 그런 이유죠, 충분히. 그럴 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냄새 나는데 어떡하죠? 그랬더니 너가 믿는다면서 너 믿는다 그랬잖아. 처음에는 마르다가 부활을 안다 그랬어요. 그죠? 부활을 압니다, 제가.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대답이 바뀌어졌어요.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네, 믿습니다 그랬어요. 마르다가.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거조차 안 하냐? 돌 옮기는 것조차 안 하냐? 왜 순종을 안 하냐? 오늘날 우리에게도 계속 물으시는 거예요. 너 믿는다면서 도대체. 너 안다면서. 그리고 믿는다면서. 근데 왜 교회는 안 가? 왜 예배는 안 드려? 강제로 영생 주지 않으십니다. 강제로 떠먹여 주지 않으세요. 강제로 구원 주지 않으세요. 이 41절, 42절에 예수님의 기도를 잘 한번 보세요. 우리 4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이 기도인데 잘 보세요. 나사로를 지금 부활시켜 주세요. 하나님, 저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까 우리가 반응해야 될 순종을 하니까 이미 그때 영생과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순종을 하니, 그 믿음을 보니, 지금 현재 부활을 믿는다고 하니, 그러니까 이거는 나사로가 부활할 것이 이미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결정된 일로 알고 예수님은 감사의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소리내고 하셨냐? 예수님께서 단지 그 이유는 뭐냐면 저기 지금 많은 사람이 듣고 있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저들도 듣고 영생을 얻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들도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는 거다. 나 강구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래서 이 나사로의 기적을 보았던 당시의 사람들 중에도 믿은 사람이 있고 안 믿은 사람이 있고 봤지만 나사로도 다시 죽이자 이런 사람들도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오늘 본 겁니다. 나사로의 그 부활을, 나사로의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그 현장에 있지 않아도 그 역사적 기록을 보고 오늘 우리도 목격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부활의 확신, 그 영생에 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가지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시니라고 부르셨습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가 죽어서 잘 못 들을까봐 큰 소리를 지르신 건 아니고 예수님은 큰 소리를 지르신 적이 자주 있으신데 주로 언제냐면 이제 야단치고 호통칠 때도 그런 적이 물론 있죠. 성전에서 막 상을 엎었을 때도. 근데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달려서 죽기 직전 운명하실 때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니라 그러죠. 그게 예수님이 감당할 수 없는 큰 고통 때문에 너무 몸이 힘들어서 큰 소리를 지르시는 게 아니에요. 큰 소리로 뭔가를 대상을 향해서 지르신 거예요. 지금처럼 큰 소리로. 이건 최후의 마지막 공격을 알리는 그 대장의 큰 호령인 것이에요. 적을 향해서 외치는 대장의 큰 호령. 이 승리는 이미 결정이 나와 있고 이제 남은 적군들에 대한 최후 항복을 받기 위해서 대장이 명령하는 큰 호령인 거죠.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둠의 세력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치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부르시고 나오라 하셨는데 이게 너무나 또 공교롭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선한 목자가 각각의 양들을 불러서 내느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자기의 양의 이름을 부르는 그 모습이죠, 이게. 근데 나사로가 목자의 음성을 구분하지 못하면 못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면 자기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안 나갑니다. 다른 목자가 부르는 줄 알고. 근데 나사로는 이제 살아있을 때 예수님과의 그런 교제와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을 잘 믿었던 그런 사람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이름을 부르니까 나오잖아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올 수 있는 자녀. 우리 모두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나사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나사로는 죽었어요? 믿는 자로 죽었어요. 살았어요, 다시. 그리고 살아서 또 다시 믿고 살아가게 되죠.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건 육체적인 죽음이 아닌 다른 의미로 봤을 때 예수님과 계속해서 교제하는 그런 삶을 계속 사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나사로가 바로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죠. 사실 대부분의 모든 사람은 미래 마지막에 다 부활할 사람인데, 나사로도 그런 사람인데, 지금 현재 나사로가 살던 당시에 그 현재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되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암시하는 그런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 그건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정의될 수가 있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죽음을 이긴 사람이야, 이런 말도 될 수가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우리가 안 죽고 산다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죽음에 대한 태도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그걸 이제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틀린 말은 아닌데 죽음이라고 하면 육체가 소멸되는 걸 죽음이라고 생각하죠. 육체가 계속 살아있으면, 안 죽고 계속 살면 그게 영생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죠. 틀린 말은 물론 아니에요. 그죠? 근데 성경에서는 죽음이란 거를 그렇게만 보지 않고 다른 관점에서 보는데, 우리가 타락을 해서 하나님으로 생명의 근원이신, 나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처럼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지 아니하고 끊어져 있으면, 그러면 언젠가 다 죽을 존재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되어 있지 않은 끊어진 상태, 그게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어도 죽은 자고, 죽었어도 죽은 자고, 어떤 사람은 살아있어도 영생인 사람인 거고, 죽었어도 영생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걸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빨간색 부분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에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어 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교제하고 기쁨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는 거고, 그래서 육체적으로 죽었어요, 내가 어느 때가 돼서. 그러면 그때 난 아무것도 아닌 뭔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 그냥 이렇게 땅속에 묻혀있는 그런 상태로 그냥 쭉 있다가 마지막 날 부활해서 그때부터 또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때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지금은 살아서 육체를 가지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런 즐거움을 가지는 시간을 사는 것이고, 죽으면 그때는 죽은 상태로, 육체 없는 상태로 예수님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이란 거는 그냥 우리의 상태만 바뀌는 거예요. 이 세상에선 단지 육체의 몸으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상태로 바뀌는 것. 그러니까 다 한 집에 살고 있는데, 살아있는 동안 1층에서 아버지와 계속 대화하다가 죽으면 이제 2층에 올라가서 또 하나님 아버지와 계속 대화하는 그런 상태로 바뀌는 것. 그게 우리가 바라보는 현재적 관점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바라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믿느냐? 믿으세요? 아멘. 믿느냐 그랬는데, 저도 압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돼요. 압니다도 나쁜 건 아닌데, 그것도 믿음의 일종인데, 아는 것에서 넘어서서 믿느냐,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돌을 옮겨라, 그 정도 옮겨야 돼요. 떡을 먹으라 그러면 와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야죠.
오늘 이제 한 주간의 삶도 쭉 이제 세상 가운데 산 가운데 이런 부활의 그런 현재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는 그런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